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쁨의 교회, 이 기쁨의 교회의 영어 표기는 해피처치인가요? 뭔 소리를 하나 모르실 수 있는데 조이 처치? 기쁨의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네, 여기 크게 적혀 있죠. 주빌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러니까 장로 교회인 희년 교회, 기쁨의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빌리라는 단어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뭐 어색한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 잘하는 단어고 우리 새로운 교회에 새로 이제 공동체에 오셔서 새 가족으로 이제 입회하시는 멤버십 클래스 제일 처음 시간에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 교회 이름이 주빌리인지 그리고 이 주빌리의 의미가 뭔지를 항상 지금도 계속해서 첫사랑반 이제 49기까지 왔나요?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데요. 주빌리의 의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요벨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양각 나팔, 뿔 나팔, 염소들이나 이런 데 뿔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팔로 만들어서 이제 뿔 나팔을 기쁜 일이 있을 때 부는 뿔 나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래를 한 단어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국에 기쁨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그날에 부러지는 그 나팔, 기쁨의 해라는 단어를 주빌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담고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네, 또 동시에 저희가 이 구절이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의 이제 시내의 자유의 종의 그 미국이 건국될 때에 유럽으로부터 독립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이 구절이 그 자유의 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25장 10절이 미국의 그 자유의 종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그레이스 빌딩에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아마 커피 한 잔도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카페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예, 카페 2510입니다. 카페 2510. 25장 10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셨고 나도 모르게 이제 기쁨을 여러분 마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주빌리라는 단어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이제 희년 기쁠 희자에 이제 연자를 써서 이제 기쁨의 해라고 번역하는 이 희년이 이제 레위기 25장에 이제 규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주빌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을 선언하는 교회다. 이런 주빌리를 선언하는 교회, 그리고 이런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사방으로 선언하는 그런 교회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희년의 백성으로, 희년의 성도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주빌리 교회 성도잖아요. 꼭 그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주빌리로 하루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너무 적용적인 질문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선 질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born again, 새로 태어나서 new life,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이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한 우리의 시간이 이미 희년으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희년으로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시간 체계가 바뀌어버렸다.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 희년 위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질문보다도 더 앞선 질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희년이 뭐냐? 도대체 주빌리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삶의 지평이 바뀌어버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사명이 생겼는가?
자, 방금 이 세 질문을 제가 역순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오늘 말씀의 흐름은 첫 번째, 희년이 뭘까? 도대체 희년이 뭐지? 희년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뭘까? 두 번째, 그 희년의 의미가, 그게 희년이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이 희년이 어떠한 지평으로 열리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주빌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 그걸 알게 되었다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희년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기쁨을 담은 말씀들입니다. 그죠? 자유와 기쁨을 담은 말씀인데 이게 그냥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수한 규례 정도로 남아있지 않기를, 그리고 이 기쁨이 정말 글자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빌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희년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옵니다. 8절에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해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안식년을 7번 곱해서 그러면은 7, 7에 49죠. 49년에다가 10절. 너희는 그 49년 그 다음 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 해를 너희는 희년이라 부르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자, 뭐 어떤 의미를 담기 전에 연도가 먼저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가시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좀 특별한 의미들을 가진 숫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 2, 3 같은 숫자들은 뭐 우리가 숫자를 셀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항상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유일성, 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2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정말 인간 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우리의 디펜던트한 존재들을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세 번째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완벽한 하나님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1, 2,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죠. 이것 말고도 여러 숫자들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 그리고 12, 12제자, 12지파, 또 12개의 문, 이렇게 해서 12라는 숫자가 또 의미 있게 나오고요. 300이라는 숫자,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시온산의 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의 설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역시 의미 있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 중에 가장 확실하게 이거는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7. 7이라는 숫자인데,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7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안 속으시네요. 6일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그 다음 날 오는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면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 맞아요. 7일이 맞는데 마지막 하루를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 안식일을 만납니다. 매주 안식일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하나님에게 속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 안식일을 잠깐만 생각해 보죠. 그 7번째 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날.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냥 시간들을 막 잣대로 재고 내 맘대로 재단하여 살아가던 나의 패턴 속에서 강제로 멈춰야 하는 날, 안식해야 하는 날이죠. 레위기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씨를 뿌려서 이렇게 소출이 나와서 먹는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규례를 지금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여 먹고 있는데요. 참 특별한 백성들이죠. 사람이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이상이 생기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늘로부터 음식이 떨어져서 그것을 줍기만 하면 되는 백성들. 하늘로부터 은혜가 떨어지는데 그 은혜를 매일매일 줍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만나, 아침에 텐트를 열어보면은 땅에 이렇게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만나라는 것이 땅에 쫙 깔려 있고, 누구도 더 가져야 될 싸움 없이 충분하게 널려 있고, 자기 가족의 숫자만큼, 양만큼 이렇게 거두어서 오늘 먹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도 한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내가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리라. 전날 여섯째 날에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2배로 주리라. 너희는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전날에 많이 이렇게 2배나 더 모아놓고 그것을 먹어라. 사람이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너무 익숙한 상황이 계속 노출되면은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중간중간 7일마다 그것이 중단되면서도 앞에 날에 미리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매 주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거룩한 안식일,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거룩한 안식일이 7번이 되면 이제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49일에 하루를 더 붙이면 이제 50일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이에요. 23장에 보면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들이 나오는데 6월절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15절에 보면은 2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여 첫 이삭이 열렸을 때 그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번째 절기를 가리켜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초실절이라고 번역합니다. 첫 번째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 초실절. 그리고 이것이 2번째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이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제 50일이 지나서 2번째로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지만 첫 번째 이삭이 열렸을 때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첫 번째라는 의미가 컸겠죠. 근데 이제 2번째 한 5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소출을 주신 것들을 총결산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째가 더 풍성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첫 번째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49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23장 15절 16절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자, 이 한국어에는 10일 단위를 순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에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이 5개가 모이면은 오순절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49를
77에 49에다가 하루를 더해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정말로 진정한 페스티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오순절이 됩니다. 자, 오순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거를 절기로 조금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성령 강림 사건, 그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 같은 것이죠. 자, 7에 관한 의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첩되는데요. 자, 드디어 희년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이, 그러니까 안식일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런 절기들이 모였어요. 그게 7년이 모였어요. 7년, 안식년이 7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숫자가 연속되거나 곱해지면 그 의미가 amplify, 그러니까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7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켜줍니다. 아까 7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안식, 또 하나님의 기쁨, 이런 의미들이 7이라는 숫자에 계속해서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7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날 9절에 보니까 25장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에 뿔나파를 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일곱째 달 열흘 날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연중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해, 가장 거룩한 날에 가장 거룩한 제사장이 뿔나파를 불어라. 자, 그러니까 희년의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쁨의 해, 요 정도 네 글자에 담길 정도로 표현될 수 없는 정말 무지무지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함, 안식, 기쁨, 그런 것들이 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편 90편이 모세의 노래인데요. 시편 90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람이 70 이상을 산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인생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은 희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50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과 이 거룩한 이벤트가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금 특수하게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인생을 살았을 때 인생의 걸음 속에서 희년이 주는 그 기쁨, 희년이 주는 그 의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하게 되어 있죠. 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희년이 지난 다음에, 희년을 어렸을 때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5살, 10살, 15살, 티네이저 때 희년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희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온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그 해를 내가 기억하며 내가 다시 한번 그 희년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평생 있었을 겁니다. 또는 마지막 희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희년이 지난 지 한 1, 2년, 5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 40이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제일 늦게는 50이 될 때까지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례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희년이 어떤지가 묘사되어 있잖아요. 50이면은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적지 않은데 자신의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내 인생이 이래 왔다. 내 인생이 이런 걸음을 걸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운명 지어졌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운명론 안에 갇혀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년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최소한 50년 안에 경험할 그 희년은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약속하는 거죠. 내가 리셋하리라.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품으면서 어쩌면 내 인생을 4, 50년을 살아보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이런 것 같아 라고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며 내가 다시 리셋하겠다. 그 희년을 바라고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50년 안에 희년의 사이클을 예외 없이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희년이 주는 소망이 뭐냐? 왜 희년이 소망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리셋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냥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선한 리셋입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돌아가서 너희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우리는 살아보면 압니다. 시간의 누적이 되죠. 시간의 누적 속에서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누가 아무리 개입하더라도 인류의 그 큰 시간의 흐름을 아무도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내가 처음 세웠던 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원리로 너희를 돌이키겠다. 이 리셋을 하나님은 리셋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차원에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자유가 선언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리셋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구나. 어떤 자유일까요? 저는 이 자유, 하나님의 리셋을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전체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례만 잘 따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만 따르면. 그리고 심지어 제사제도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악들이 발견되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모든 노력이 50년도 채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50년간 이루어져 있었던 그 이 땅에서의 사람의 범죄를 내가 강제로, 사실은 가로 열고 은혜로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가 리셋하겠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포로 시기가 7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7하고 10의 결합이죠. 70년.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 땅을 쉬게 하고 다시 리셋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희년은 그것이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죠. 희년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리셋이 필요하다. 너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서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50년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희년이 다시 오기까지 50년간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불의한 일들, 억압하는 일들, 그런 아래에서 정말로 억울하게 살던 자들에게 이 리셋은 너무너무 자유죠.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 거스를 수 없었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되돌려 주시는 것. 억압받던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이 희년의 복음은 리셋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잃었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떨어졌던 가족과 다시 상봉하게 하고.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많이 양보해서 심지어 억압하고 불의했던 자들에게도 저는 이 희년의 규례는 자유를 선언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같이 불의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사람들, 희년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의 원리를 살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삭개오 같은 억압과 불의하는 삶을 살았지만 희년을 맞이하여 이제 리셋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몰라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리셋 앞에 내어드리며 결국에 자기가 탐욕 속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삭개오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리셋, 이 희년,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회개를 통한 자유의 날인 것이죠. 또 하나 리셋을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리셋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누려지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리셋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패권을 다투고 있고 국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강제적으로 리셋한다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그 경제적인 조금 과장해서 인간의 삶이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의 삶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선하든 악하든 인간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하루아침에 리셋해버린다면 그 모든 사회적인 불안정과 그 혼란스러움 어떻게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11절 그 리셋하는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인데 너희는 파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난 것들을 거두러 다닐 필요도 없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찾으러 이리저리 헤맬 필요도 없다.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절 이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7째 해에 파종도 하지 말라 그러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저희가 뭘 먹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풍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카운트 해보셨나요? 왜 3년이죠? 이건 안식년의 규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6년째에 씨 뿌려서 이제 소출이 있겠죠? 자, 근데 7년째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7년째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자, 근데 8년째 들어갔는데 전년도에 씨를 안 뿌렸으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8년째는 이제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그 씨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3년치 양식이 필요한 건데 내가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희년의 해에 내가 3년치 너에게 먹을 것을 부족하지 않게 주리라. 만나의 의미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3년치 양식을 내가 49년째 한꺼번에 주겠다. 곧 리셋의 해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리셋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안심하라, 자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정문에 큰 사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죠? Come to me and rest. 내게로 오라, 쉬어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희년의 의미와 연결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되돌릴 나에게로 오라. 모든 것을 선하게 리셋할 나에게로 오라. 억압과 불의 아래에서 지금까지 부르짖고 고통받고 애통했을 텐데 모든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내가 리셋하리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리라. 나만이 그렇게 하리라. Come to me and rest. 벌써 연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희년의 의미가 이렇게 기쁨을 담고 있다면 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희년의 의미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장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인용했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카이로스, 어떠한 때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나 그분 알아. 아마 한 AD 한 30년쯤 그때 계셨을걸? 그때 한 3년 정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글쎄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 역사 가운데 한 AD 30년 때쯤 그때 계신 분 아닌가? 그때 하셨던 일, 나 알아. 그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 역사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 나 알아. 카이로스. 그게 예수님의 때야. 지금의 때,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그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오신 때고 지금의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의 역사의 한 지점에 오셨다는 건요. 이 땅의 카이로스 가운데 한 지점에 오셨다는 건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던 그 영원이 인류 역사의 시간의 한 점에 침투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와 미래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현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현재는 사실 영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현재를 살고 현재만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호흡을 다하고 정말 주님께로 들어가는 어떠한 삶의 지점이 이생과 내세로 분명히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50년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억압과 불의를 당하더라도 그 희년이 오기까지는 내가 전복시킬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이 50년을 기다려야만 일평생 한 번 내지 많아야 2번까지만 누릴 수 있는 그 희년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내가 그 희년을 성취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단순히 희년을 소개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희년이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희년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 영원한 희년이 나로 인하여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 희년 위에 주빌리가 카이로스를 만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기쁨의 해는 기쁨의 날들이 되고 기쁨의 날들은 기쁨의 시간들이 되고 그리고 기쁨의 시간들이 기쁨의 순간들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년이라 소개하셨을 때, 희년을 성취하는 자라고 소개하셨을 때 인류 역사의 희년이 영원으로 성취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빌리로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희년이 임했습니다. 언제예요? 희년이 언제 옵니까? 언제 성취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죠?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질문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과 같은, 언제라고 물었으니까 언제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 어디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엇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이 카이로스 속에서 너희 안에 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희년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희년이 이미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주빌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기쁨의 예배죠. 어느 날은 슬픔의 예배고 어느 날은 좌절의 예배가 아니라 주빌리, 영원한 주빌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이 기쁨의 예배는 천상의 보좌 앞으로 항상 끌려 올라가 그 앞에서 마음껏 주빌리를 외치는 그 기쁨의 예배인 거죠. 때로는 처절한 눈물의 회개가 있어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절한 눈물의 회개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진정한 기쁨, 주빌리를 향하게 되어 있죠. 찬양, 우리 찬양 많이 하는데 이 찬양은 우리의 감성을 흔들면 좋은 건가? 세상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찬양은 이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이 주빌리의 지평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선포죠. 찬양을 안 부를 이유가 있다고요? 찬양을 나의 상태에 따라서 부르고 안 부르고 달려있다고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악기를 잘 연주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 주빌리 위에 서 있는 이상 찬양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헌금, 우리가 귀하게 헌금 예물 드리는데 그것은 채우심에 대한 기쁨의 감사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빌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모기지 내듯이 페이먼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3년 동안이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일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우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주빌리의 지평위에서 마음껏 드려지는 기쁨의 감사이자 믿음의 표현이죠. 또는 헌금은 이 세상에 아직 희년이 다 구석구석 비치지 않은 그 어두운 영역 가운데 쓰여질 우리의 기도이자 헌신이기도 하죠.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양하게 우리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지만 성도라면은 희년 위에 있는 성도인 희년 위에 서 있음을 아는 성도라면은 사실은 저번 2주 전에 시편 88편의 그 깊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 사실은 희년 위에 서 있다는 그 저자의 고백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끌어올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희년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성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영원한 희년 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자, 주빌리가 카이로스를 만났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던 그 희년의 의미가 영원으로 확장될 때, 영원한 현재의 영원함으로 확장될 때, 그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레위기를 써야 할까요? 또 다른 레위기를 써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까요? 저는 이 주빌리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중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처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뿐이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CCTV가 계속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캠이 나를 계속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과,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체면 속에서 before God, 코람데오를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함의 결과죠. 제가 하나님의 그 주빌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무지함의 결과죠. 그 결과로 오는 것은 제 삶의 자유하지 못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와, 코람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 그 앞에 서도 두렵지 않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앞에 서도 괜찮구나.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한 곳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 이렇게 서도 괜찮구나.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코람데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람데오가 뭘까? 마치 하나님께 내 몸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기대 있는, 하나님께 안겨 있는 그런 어떤 안식과 자유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으로 주신 분이 아니실까?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 안겨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그 품에 안겨 있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대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빌리를 누리는
가장 빠르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가끔씩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 해방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서 어떤 이 땅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급진적인 어떤 사회 운동으로 그런 기치로 이 희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그룹들을 종종 봅니다. 이 땅 지금 망가졌으니까 우리도 리셋하자. 이 레위기 말씀 따라서 우리도 리셋하자. 저는 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어떤 기독교인의 단순히 좀 보수성을 넘어서 굉장히 완고하고 뭔가를 지키려고만 하는 그 신앙 행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도 깨지지 않고 마치 목이 곧은 백성처럼 깨지지 않고 내가 만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희년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리셋이 필요하구나. 정말 전복되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셋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희년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퍼하실 그 부분에 대한 완전히 정반대의 반작용으로서의 그런 복음인가? 무조건 리셋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인가? 저는 이 희년의 말씀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어지게 만드는, 내가 50년 안에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 다시 돌이키겠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룩한 영을 보내어 너희로 하여금 그 리셋된 그 나라 계속해서 주빌리로 살아가게 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유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점점 더 누려갈 때 우리 삶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희년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빌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예를 다 들진 못했죠. 또 레위기 25장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해방이다, 이것이 리셋이다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그 주빌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정말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빌리로 살기 위한 이 삶에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새겨가시면서 꼭 찾아내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이 새겨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살기로 원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끊임없이 주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년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희년을 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희년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나 자신, 그 자신도 사랑하시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이웃들, 그들에게 주빌리를 어떻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교회가 희년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주빌리, 기쁨의 교회, 정말로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